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고 또 식당에 가는 것보다 배달을 시키는 것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언택트 소비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접촉에 해당되는 컨택트 단어에 부정사를 써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 또 특별히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넌 컨택트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물리적으로는 단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마음은 가깝게 하지만 몸은 좀 더 멀리라는 구호로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물리적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리적인 단절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절의 시간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범죄했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단절을 경험하지만 그 시간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와 같은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도 8장에 보면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단절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결정적 시간이 됩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근데 그 시대를 종교개혁자들이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겪었고 자신도 목회자로서 병자들을 돕다가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1527년 루터가 거주하는 비덴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을 때 루터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또 강의를 지속하게 되는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1527년 7월부터 10월까지 함께 모이는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픔의 시간들, 누군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속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원치 않든 이와 같은 단절의 시간을 만나게 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단절된 것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와 언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지만 실제로 다윗이 처했던 환경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아픔과 어두운 시기를 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자신을 덮었다.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런 흑암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다윗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지만 왕의 질투를 받고 10수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된 그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해야 했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도망해야 했고 누군가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단절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단절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드립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신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모든 눕는 것과 행위와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던 것과 같이 죄악된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것과 같은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기억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염병에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의 차이죠. 여러분, 무신론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하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이죠. 자,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매월 첫째 화요일은 종일 기도의 날로 정하고 새벽 기도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실에 머물러 앉아 전 교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고백을 입술로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제 자신의 헌신이 너무나 미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존 오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청중의 입과 회중석과 교족부를 채울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목사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이와 같은 그 존 오엠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안고 일어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감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단절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네. 단절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여러분, 창조하면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이 창세기보다 이사야에 더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하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느 곳보다 많이 쓰인 곳이 이사야의 유배 설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6번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는 16번이 나오는데,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배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절박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그때 필요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시간에 가장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정말 창조주, 창조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를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단절을 경험했던 그런 때였죠. 자, 그런데 이때 이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던 때의 세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뒤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그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도 바꾸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당시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던 백성들,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은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죠. 창세기 1장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분이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삶에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물리적인 단절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질서 있게 이 땅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의 고백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한 일들에 요셉이 자신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겐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모든 악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메시지, 악한 상황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삶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창조 신앙을 오늘 또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사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와 단절된 시간들을 이들이 지나가게 되죠. 뼈아픈 것 같은 형들에게서 떠나보냈던,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또 사울을 피해 도망했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다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혼돈까지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 모든 악한 것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139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라는 이 창조의 고백,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나서 자, 그 모든 고백 뒤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짙은 어둠이 덮친다 할지라도 깰 때에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고백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마지막 구절인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압제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신을 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시편 139편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매에서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시간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때로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있었고 피 흘림의 위협 속에 있는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죠. 수많은 대적을 경험합니다. 골리앗, 또 사울, 또 자신을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죠.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시간을 만날 때에도, 원수 앞에서도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이 아마 그와 같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대적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에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시간까지 사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의 삶의 고백은 시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될 것 같은 문제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이후에 영원한 그 기쁨의 잔치인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간에 세상과 단절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의 영적인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세워가라.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구나. 그걸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기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제 자신에게 그런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들만의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아무런 영적인 유익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정말 반드시 세워가야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가정들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라는 탄식을 넘어서서 이제 다윗이 정말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절의 세상 속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가축들의 배설물로 진득한 더러운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힘겨운 목수의 삶을 사시고 머리 들 곳 없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죠. 견딤의 한계를 넘어 십자가상에서 고통으로 삶을 마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단절을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단절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흩어지는 시간, 단절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은혜와 부흥,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가정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되고 남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